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예레미야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9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질그릇을 하나 사거라. 그러고 나서 백성 중에 지도자와 지도급 제사장들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의 문 바로 앞에 있는 벤 흰눈 골짜기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쏟을 것이다. 들리느냐?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서 그들과 그들 부모와 유다의 옛 왕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신들을 예배하면서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의 친자식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명한 적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값을 치를 날이 곧 온다. 이곳의 이름은 도벳이나 베닌놈 골짜기가 아닌 대학살 평지로 바뀔 것이다.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곳에 대해 세운 모든 계획을 무효로 돌리고 그들이 여기서 적들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체를 쌓아 올려 까마귀와 들깨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도성을 잔혹의 대명사로 만들어 이 부근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잔혹함의 말을 잃게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원수들에게 포위된 채 극한으로 몰리면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친자식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을 다 전한 뒤에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 질그릇을 박살내라. 그리고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질그릇을 아주 못쓰게 산산 조각 내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더 이상 자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이곳 도벳에 시체를 묻게 될 것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처럼 되리라. 백성과 왕이 이 도성을 별신 숭배 성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 땅처럼 썩는 냄새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 될 것이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도벳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경고한다. 내가 곧 이 도성과 주변 마을들에 대해 선언했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날 바술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바술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둘 것이다. 바빌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스훌 너와 내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 너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내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하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 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게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그를 몹시도 기쁘게 했을 소식을 전할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어나기를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때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이 삶.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들이 와서 말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분께 도움을 청해 주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물리쳐 주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메시지다. 너희 군대는 이제 없는 셈 쳐라.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가진 무기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 힘겹게 대항해 싸우는 바빌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친히 이 도성 안으로 이끌고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들 편이 되어서 너희와 맞서 싸울 것이다. 불같은 진노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아직 병들어 죽지 않고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생존자들 전부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죽이러 온 적들에게 내가 친히 넘겨줄 것이다. 적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또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죽고자 하느냐. 이 도성에 남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다.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를 나가서 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겠으나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그만큼 크게 노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것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유다 왕실에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다윗 집안이여 들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침마다 새롭게 정의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여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주어라. 그렇게 하여 나의 진노의 불을 피하여라. 그 불은 한 번 붙으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진노의 불을 지피는 약한 무리다. 내가 너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너희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 파티를 망칠 수 있겠는가 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악한 무리를 벌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을 일으켜서 보이는 것 전부를 태워 재로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궁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다윗 보좌에 앉은 유다 왕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 왕궁문을 출입하는 백성들 모두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의 정의를 돌아보아라. 사람 사이 일을 공정하게 다루어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줘라.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지 마라. 살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말과 병거를 타고 이 왕궁문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하와 유다 주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맹세컨대 하나님의 포고다. 이 왕궁은 폐거되고 말 것이다. 유다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내가 너를 좋아하여 길르앗의 아름다운 언덕과 레바논의 상 정상같이 여겼으나 이제 맹세코 너를 황무지로 텅 빈 유령마을로 바꿔놓을 것이다. 커다란 쇠망치와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가진 파괴자들을 고용하여 온 나라를 늘씬하게 두들겨 패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땅을 지나며 물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던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숭배했기 때문이다. 죽은 왕 요시야를 두고 울지 마라. 눈물을 낭비할 필요 없다. 대신에 포로로 잡혀간 그의 아들을 위해 울어라. 그가 영원히 떠났으니 말이다. 그는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살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을 영원히 떠났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을 들볶아 자기 왕궁을 짓고 사람들을 해쳐가며 좋은 집을 짓고 일꾼들을 속이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자, 널찍한 방과 화려한 창문을 갖춘 멋진 집을 지어 살아야겠다. 값비싸고 진귀한 원목과 최신 유행 장식품을 수입해 들여와야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 화려한 왕궁을 짓는 일이 왕의 본분이더냐?
내 아버지는 성공한 왕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는 옳은 일을 행하고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여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가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펴 주었고 유다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나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눈물 없고 머리도 텅 비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며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눌러 약자들을 괴롭힌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형제여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폐하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노새에게 하듯 그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 정상에 올라 거기서 울어라. 바산의 산에 올라 거기서 통곡하여라. 아바림 산등성에 올라 거기서 애곡하여라. 너는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내게 경고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내 지도자들이 전부 바람에 휩쓸려가고 내 친구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으며 너도 내 악행으로 수치를 당하고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너는 큰 도성에 산다고 우쭐대고 으뜸가는 산이나 되는 듯이 함부로 울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통 가운데 사지를 비틀게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키나, 내가 내 오른손에 끼인 옥새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어머니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둘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기는 물 새는 양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버려졌겠는가? 어찌하여 자식들과 함께 낯선 땅에 버려졌겠는가?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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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선고다. 그를 자식 없는 사람인 셈 치고 포기하여라. 그는 사람 구실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서 대가 끊기고 그가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내 양떼를 도살하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몰아냈다. 너희는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느냐? 나는 그런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 범죄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내 양들 가운데 남은 양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쫓아보냈던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모아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들을 보살필 목자를 내가 친히 세워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잃었던 양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까지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오고 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를 펼칠 것이며 정의를 세워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리라. 그의 시대가 이르면 유다는 다시금 안전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리라.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보낸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비옥한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머리가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 사물이 둘러보일 만큼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느냐? 나라가 온통 가늠하는 자들, 부정하고 문란한 우상 숭배자들 천지다. 그들이 저주의 화근이다. 그들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의 부정이 나라 전체를 시궁창으로 바꿔놓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의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내 성전까지도 더러운 범죄로 도배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으로 기울어진 미끄러운 길에서 구르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리라. 나는 그들이 반드시 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앙의 해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사마리아 전역에서 예언자들이 벌이는 얼간이 짓을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내 백성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그보다 더 심하다. 끔찍할 정도다. 섹스에 중독되고 거짓을 따라 사는 그들, 악의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면서 반성을 찾아볼 길 없다. 그들은 옛 소돔의 가련한 자들, 옛 고모라의 타락한 자들 못지않게 악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대해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그들에게 구더기 가득한 고기를 먹이고 후식으로 독약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배우다. 그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킨 악의 원인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 헛소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두 지어낸 말이다. 내게서 나온 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회중을 앞에 두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을 향해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 예언자들 중에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진정으로 애쓰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이다. 폭풍 같은 나의 회오리 바람이 그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팽이처럼 돌려버릴 것이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 일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말을 전했다. 정말 그들이 차분히 앉아 나를 만나고자 애썼다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내 백성을 바른 길로 되돌리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숨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내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떠든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고 거창한 망상을 토해내는 그 예언자들이 눈꽃만큼이라도 나를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서로 꿈을 교환하고 망상을 바꿔 먹으면서 내 백성을 미혹해야 나를 잊게 만든다. 우상 바알에게 미혹되었던 그들의 조상처럼 말이다. 꿈이나 꾸는 너희 예언자들 계속 그렇게 얼빠진 꿈 이야기나 하고 다녀라. 그러나 나의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나의 메시지는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바위를 깨부수는 거대한 쇠망치 같지 않느냐. 서로 얻어들은 것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설교를 한다. 오 그렇다. 몽상에 불과한 거짓말을 전하고 그것을 나라 전역에 퍼뜨리며 저속하고 무모한 말로 내 백성의 삶을 파멸시키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대체 뭐가 문제요?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너다. 바로 내가 문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 내가 그들과 그 가족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어보아라. 다 안다는 듯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내가 권한을 부여한 자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나의 메시지, 곧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다. 너희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소? 그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답을 아는 척 가장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어라. 귀담아 듣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칠 생각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도성 전체가 함께 널브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수출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예레미야 24장.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바구니를 보여주셨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의 지도자와 장인과 숭년공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한 바구니 안에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최상품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가 들어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무화과입니다. 내가 말했다. 최상품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멀리 바벨론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포로들은 최상품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들이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을 잘 보살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는 너무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와 그의 신하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취급할 것이다. 이곳에 남은 생존자들과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온 세상이 그들을 역겨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혐오감을 주는 유랑자들이 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낸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전쟁과 기아와 연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하고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었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